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희 홀리원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4월도 화이팅! 네, 저희 4월도 저희 주님 안에서 사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가까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의 우리 신앙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읍시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9페이지에 있어요. 37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성경 피는 소리가 참 좋군요. 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노아멘. 지금 노멘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 나왔나요? 다 찾았나요? 아직 안 찾았군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9페이지에 있어요. 37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원래 베드로전서가 찾기 좀 어려워요. 성경이 워낙 짧아가지고 되게 사이에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꼭 찾아보세요. 자, 다 찾았죠? 자,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무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무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어느 날 제가 릴스, 틱톡, 쇼츠 이런 거를 보는데 요즘 교회의 모습, 설교자들의 모습, 교회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쇼츠들, 릴스들, 틱톡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만약에 1500년 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릴스나 쇼츠나 틱톡으로 만들면 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년 전이면요, 사도들이 죽고 그들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 그들이 목회할 때를 말하죠. 그때 목회할 때 교회는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좀 평소에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해요. 초대교회 당시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노력했을까? 또 교회 건물은 어땠을까? 성도들의 옷차림은 좀 어땠을까?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는 좀 어땠을까? 그때도 목회자들이 욕먹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입을 삐죽였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나요? 1500년 전. 네,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1500년 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700년 전까지 좀 살펴볼 건데 1700년 전, 그러니까 4세기에 교회를 섬겼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새 친구들이 되게 좀 눈에 보이네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통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고 들어봤나요? 네, 어디서 나오죠? 롤에서 나오죠. 롤 안 해봤어요? 여기 게임을 안 하네. 리그 오브 레전드 안 해봤어요? 알았어요. 삼위일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기 중에 3,750원짜리였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와는 좀 다르죠? 자, 삼위일체랑 따라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세 위격이 계시고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본질은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바로 그 교리를 세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실리우스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동방 교부들 중에서 갑바도기아 쪽에 가장 유명하고 출중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도라는 목회자였던 거죠. 자, 바실리우스는요, 남자들을 위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추구한 분으로 유명하죠. 자, 실제로 그는요, 삼위일체 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매우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취급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합일이 뭐예요? 합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분과 맞서려고 했던 그 사탄의 무모한 그 도전에 동참하자는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구나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바실리우스의 신학과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저술한 성령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시죠. 모든 결점에서 깨끗하게 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결점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자신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과의 연합. 자, 햇살이 밝고 투명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도 역시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서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을 지닌 영혼들도 역시 신령하게 되며 그 은혜를 타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미래의 예증, 신비들에 대한 깨달음,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인식, 은사들의 분배, 하늘의 시민권, 천사들의 합창 속에 거하는 것, 끝없는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함, 하나님을 닮아감, 가장 소망스러운 하나님이 됨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실리우스가 말한 이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본질, 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합일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보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네.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아주 투명한 사랑과 그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뚜렷한 의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바실리우스는 그걸 합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실리우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매우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사랑을 누려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을 할 때 항상 그 선한 반 뒤에는 악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인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함 뒤에는 죄가 있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말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실수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실패, 실수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시험. 여러분의 성적표가 떠오르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요, 우리의 수학, 국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성적을 매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그거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죠. 여러분, 연애 점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점수? 친구들과의 관계 점수? 여러분의 인격 점수? 여러분의 신앙 점수? 여러분 다 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그 점수가 어떠하든 사랑으로 그걸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애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실리우스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만든 거죠.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집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실리우스는요, 모든 일에 진심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바실리우스는요, 그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나 하고, 어디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어디를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돌아다닌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 바실리우스가 일하는 그 일 스타일이 어떤 건지 좀 알겠죠? 그는요, 몸으로 뛰었어요.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공동체가 무엇일까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몸으로 다 뜁니다. 배우려고 했었어요. 되게. 자, 여러분, 그는 특히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 외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노력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몸으로 뛰어보셨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랑을 이루었나? 저 화산교회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축구하자고 도전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내용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주여, 수원 서북교회가 축구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듣고 되게 긁혔습니다. 수원 화산교회가 우리를 샤라웃 했을 때 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근데 수원 화산교회의 장점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긁히더라도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하는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들을 긁으려고만 했구나. 우리 수준이 좀 처참하다. 네. 이걸 좀 살짝 느끼면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여, 수원 화산교회가 축구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도 기도하면 되죠.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실리우스는요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걸 탐구하며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자, 실제로 그는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격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버렸습니다. 이단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냥 별개야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실리우스는 아니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고 본질이 동일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없어 라는 교리를 세우면서요 모든 이단들의 그런 도전을 차단하고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삼위일체 교리를 알잖아요. 그럼 오늘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는요 왕성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자, 또한 그는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얼마만큼이나 검소했느냐? 평생 옷 한 벌,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평생 옷 한 벌. 네, 그는 옷 한 벌만으로도 매우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식사를 했고요. 사치를 부리고 그렇게 돈을 막 쓰는 일을 멀리 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금욕주의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자, 심지어 그는 가이사랴 접경에서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규모 보호시설을 지었습니다. 그 시설에는요 주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바실리우스는요 그 살이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에 무엇이 이렇게 막 삐욕삐욕 이렇게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춤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통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요 안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인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 자, 아리우스파는요 당시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필 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 황제였던 동방의 발렌스였습니다. 여러분 황제가요 아리우스의 백이었어요. 아리우스는 이 바실리우스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발렌스 황제와 함께 관리를 보내어서 눈에 가시였던 바실리우스를 협박했고요. 심지어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립니다. 심지어 후에는요 바실리우스를 추방시켜버리고 사형까지 선고해버려요. 자, 그때 바실리우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심한 것은 없소이까? 좀 더 심한 것은 없소이까? 여러분 이게 되게 간지 있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얘들아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심한 것은 없소이까? 이런 것들은 너무 시시합니다. 나는 아무 재산이 없으니 몰수당할 것이 무엇이며 세상 온 지역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나그네인이 추방당한들 무슨 상관이며 순교당한들 내게는 과부나 유익일 뿐이니라. 여러분 바실리우스는요 되게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금수저 집안이었던 그 모든 금들이 다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 보호시설을 다 써버렸어요. 수도원 짓고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다 썼습니다. 그는요 실제로 아무런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말년에. 예. 그렇게 바실리우스는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하고 죽읍시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리고 렛츠고 하면서 천국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실리우스는요 50세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17절을 읽기 전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4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몇 개? 4개! 4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능동태와 1개의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수동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 사람을 자, 먼저 4개의 명령법은 알겠죠? 뭐죠? 공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존대하라. 자, 4개의 명령법이다. 그러면 이 중에 수동태는 무엇일까요? 수동태 두려워하며입니다. 홀리포인트 3점 2개. 어려운 문제였는데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하다. 자, 두려워하며가 수동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수동태는요, 수동태과 동시에 무엇이 어떤 법이 붙어 있어요? 명령법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당신이 그거를 직접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이고 명령법이 합쳐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전적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무한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 자신을 통제시켜버려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 통제시켜버린다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까지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진짜 두려운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자, 일단요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죄 짓는 것, 그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죄 짓는 거를 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죄가 무서운 건 우리를 아프게 할 어떤 죄의 열매와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죄의 열매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랑의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때로 많이 들었죠?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라고요.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데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가진 그 무한한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다며. 여러분 이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끔찍한 거예요. 두려운 것이고요. 결국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어떤 우리의 감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현실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처럼 처참해질 겁니다.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를 않죠.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 안에 만족함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노래방도 가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얻어보는데 그게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멀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 쑥쑥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셨겠냐고요. 주님의 명령은요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존대하였듯이 내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불편해져야 됐고요. 그들을 위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 고독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은 온전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됩니다. 다시 바실리우스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내온 편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한 삶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편지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고독한 삶의 온전함.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부름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의 삶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 아래 존재하는 의보다 우월해져야 하며 맹세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말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비난할 목적으로 형제의 등 뒤에서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비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악을 말하는 형제를 외면해야 하며 농담에 빠져서도 안 되고 웃거나 웃음을 주는 사람을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형제를 조롱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형제들의 노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각 사람은 각자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절제되어야 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거칠게 대답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와 존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교활한 눈빛이나 형제를 슬프게 하고 경멸하는 행동이나 제스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사의 승인을 받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까지 이성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의 잘못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형제의 선행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인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모든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인을 회심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거나 책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세워짐으로써 얻는 유익을 인식하고 기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또 죄를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기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으로 내가 말한 것을 온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나눌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무엇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와, 정말 저렇게 해서 숨을 쉬고 살 수는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거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때를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얘기하면 율법주의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바실리우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요,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법이 지켜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걸 통해서요,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주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죠. 여러분, 죄인들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악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깔린 선행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행위, 이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믿음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밥 혼자 먹는 친구들에게 가서 밥 좀 같이 먹어주고 엘리베이터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좀 잡아주고 애들이 의자 앉으려고 의자 뒤로 빼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고독해지기까지 하십시다. 고독해집시다.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고독해지고 오늘날의 영적인 감각과 그러한 모습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죄의 열매들, 우리가 지금 처해야 할 그 낮은 자리들, 고독한 자리들은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감각과 그들이 가진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시다.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종일 굶은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죠.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특별히 여기 수원에 와보니까요 굶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밥을 못 먹고 다니더라고요. 밥을 진짜.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과자 한 봉지 한번 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를 좋아해. 먹어. 아니면 어디서 주워왔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고급지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오그라들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장차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도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여러분 좀 용기를 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한번 꼭 잡고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잠깐 앉도록 하십시다. 손 이제 풀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왜 경사스러운 날이냐면 우리 수원 섬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입교와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이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가족으로 들어가는, 가족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결혼하며 우리 공동체의 가족이 되며 또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잠시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학습받는 친구들 선물은
청소년부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청소년부에서 좀 준비한 소소한 좀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세례 받아서 선물 다 받으시고요. 오늘은 입교자와 세례자만 선물을 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학습받은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학습받은 친구들 손만 한번 들어 학습. 네, 여기 우리 포이즌, 준성이, 예진이, 네, 우리 은혜, 그리고 어딨나요? 네, 우리 유림이. 자, 그리고 또 어딨죠? 한 명 더 있는데, 현수까지.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목사님이 문답식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3부 예배 때 이들은 온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학습 됐고요. 자, 다음에 입교와 세례 받는 친구들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한번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서 좀 소소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뭐 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페로로로쉐 초콜릿, 본 어게인이 써있는 하트 조명, 무드 조명입니다. 그리고 김종탄 목사님 소원권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한가족들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이제 3부 예배 때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 후에 이제 성례식이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은 세례를 받을 거고 입교받는 친구들은 이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음을 공표받을 것입니다. 이들을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학습 세례 받았을 때 우리 많은 친구들이 3부 예배에 다 같이 가가지고 앞에서 막 자기들이 그 선물을 주겠다고 막 컵라면도 주고 막 꽃에다가 젓가락 꽂아서 주고 막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올라가면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셔서 함께 이따가 선물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준서가요. 외부 이제에서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입교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준서의 소감문을 좀 한번 듣고 우리 세례도 한 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학생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된 차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입교를 받으면서 제 자신이 새롭게 정의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모태신앙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교를 통해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성경적 사실들과 오해하고 있었던 신앙이 다시 서면서 제 자신이 정의된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교육부터 잊을 수 없는 재미있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경험을 통해서 매주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부터 제 연약한 부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하나하나 꼭꼭 집어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 한 주 동안의 걱정거리와 문제들을 토요일 입교 수업을 들으며 일상에 적용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 받은 은혜로 주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심이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우주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경험이자 교회와 성경을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입교를 들은 이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저를 세워가실지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사해라. 주세요, 복사하자.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세례 대표로 우리 서연이 앞으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교육이 이제 학습이랑 입교랑 같이 4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길기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 꼭 가야 될까? 아닌데 가야 되긴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1주, 2주, 3주, 이제 4주가 되니까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더 할 수는 없나 하면서 좀 아쉽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신 김정삼 목사님과 같이 학습 세례교 교육을 받은 청소년부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배우게 되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더 보충해주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감사 때쯤에 다시 성례식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직 학습 세례 입교를 받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의심이 가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목사님이 청소년 친구들을 교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네. 네, 오늘 계속 또 만나고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부흥축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하늘의 축제가 열릴 것이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학교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그 그라운드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에 전환해가지고 좀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박예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잠시 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 친구들. 벌써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와우. 이제 다들 잘 적응하셨나요? 네. 못했으면 유감이네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박예진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2달 전, 저는 고등학교 배정일 날에 저는 당연히 천천고 붙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25년 1월 21일 2시 13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출신 중학교, 영봉여자중학교, 배정고등학교, 영봉여자고등학교 라는 말이 왔습니다. 전 당연히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좌절을 하면서도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저희 학원에 같이 기독교이시고 저를 믿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예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 좌절하지 말고 힘내보자 라고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뭔가 피어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왕창 받고 왠지 모르게 그 후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신앙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제게 신앙심이 생겼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찾아온 게 뭐죠? 바로 개학입니다. 개학 첫날에는 정말 너무 떨려서 입학식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제가 학교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때 전 친구 하나도 없는 그냥 반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 앞에서 친구 2명이
야, 내 친구 영생고등학교 갔는데 기도하고 이상한 거 하는데 진짜 이상해. 기독교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딱 두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저를 보고 미안 이러고 하고 저는 괜찮아 이래서 그 친구들이랑도 지금 다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사회 수업 때도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예진아 너에게는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고 친구들은 그 후로 저를 하사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도 좋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모의고사 시험 치렀는데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친구들 데려오시고 저희 같이 부흥합시다. 모두 전도합시다. 네, 이 친구 후유증이 좀 뒤쪽으로 많이 오는 친구라서. 네, 저 친구는 지금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친구의 비전이 뭐냐면 반 전체를 전도해 오는 거. 네. 여러분 예진이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도전받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에 부흥축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있고요. 이무현 목사님께서 또 오시게 되고 이무현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정말 큰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여러분 5월 28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친구들을 좀 많이 전도해서 우리 100명을 만듭시다. 100명을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공동체로서 정말 이 수원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냥 교회 규모가 커진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진다는 그만큼 비신자들이 더 전도할 환경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이 전도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면서 그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축제가 열릴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새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 작정까지 우리가 그냥 작정하지 않고요. 우리 오늘 기도할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새 친구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그냥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화하듯이 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보통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좀 크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이 많이 놀라요. 저 인간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크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좀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 소리 진짜 크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같이 기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또 다른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친구를 보내주셔서 진정 우리 친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 하늘의 축제가 열림을 함께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하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셨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그 한 영혼은 주님이 보내주셔야만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학원에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고독해져야 할 곳, 내가 낮아져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그 한 영혼을 이 시간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는 그 영혼을 품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그 한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흩어지고 방황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붓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괴로워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친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아버지, 이 주님의 짐을 채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홀리원 공동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독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주님의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탁하면서 우리 수원을 함께 마음에 품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수원 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학교를 품기를 원합니다. 명인중학교, 송원중학교, 숙지고등학교, 아버지, 수원 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모든 중학교에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수원 땅을 품으며 한 영혼 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 결국에 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아버지
아버지 하시고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홀리원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홀리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유혹하는 죄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흥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부를 사랑하시는 김종환 목사님께는 지혜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친구들, 선생님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존중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이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양육생 친구들 그 위에 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양육은 오늘 쉬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정도 벚꽃이 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벚꽃 보러 갑시다. 네, 다음 주에 많이 성공하게 점령하러 갑시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단계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그 같이 단체 사진 좀 찍는 데 함께 마음을 좀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 함께해서 우리 만석봉을 점령하러 갑시다. 자, 우리 관광하겠습니다. 점점 소품이 좋아져요. 소품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 멋있다. 너무 잘생겼어. 주국이다. 저득이 생겼다. 저득이.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훈련에 데리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13일이죠.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비전센터 4층에서 드리므로 다음 주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학습생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비전센터 4층 예배 끝나고 바로 가면 되고요.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흥 축제 시즌이잖아요.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저희가 환영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환영을 주님께로! 좋습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입니다. 훈련 2015년 훈련 여름 수련회 피우다 블룸이 7월 24일부터 26일 수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미리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은 6월부터 받으니까 미리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음 주 4월 13일 예배 후 2학년 형제들을 위한 식사가 비전센터 지하에 있으니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이 귀여움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새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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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번 새 친구가 오면 빠질 수 없는 구호가 있죠, 여러분. 뭔가요? 저희 해도 다 같이 하죠.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새 친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반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반별로 여러분 좀 동그랗게 앉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클레마 포인트 진행합니다. 각 반장들 앞으로 나와서 클레마 포인트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반 공부가 마쳐진 뒤에는 다 같이 책상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원 상태로 만들어야 돼서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